하나님 말씀 스가랴 2장 1절에서 5절까지 말씀 교독하겠습니다. 내가 또 눈을 들어본즉 한 사람이 측량줄을 그의 손에 잡았기로 내게 말하는 천사가 나가고 다른 천사가 나와서 그를 맞으며 예루살렘은 그 가운데 사람과 가축이 많으므로 성곽 없는 성읍이 될 것이라 하라. 여호와의 말씀에 내가 불로 둘러싼 성곽이 되며 그 가운데에서 영광이 되리라. 아멘. 우리 옆에 계신 분들에게 이렇게 축복하도록 하겠습니다. 참 잘 오셨습니다. 우리 다시 한 번 더요.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다른 분들 향해서도요, 하나님이 불성곽이 되어 주십니다. 눈에 보이는 어떠한 성읍보다도 더 강력한 주의 성령의 불성곽이 여러분의 가정과 여러분의 삶에 늘 함께 하시며 지키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함께 스가랴 선지자의 예언의 말씀을 보았는데, 이 스가랴는요, 학계와 함께 포로 생활에서 귀환한 이후에 활동한 선지자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 포로 70년을 마치고 고향으로 돌아왔을 때 그때의 형편은 절망과 막막함이었습니다. 예루살렘 성벽은 무너져 있고, 그래서 아무런 성벽의 기능을 하지 못한 채 방치되어 있었고요.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성전마저 무너진 채 있었습니다. 그래도 그들은 각오를 하고 돌아왔어요. 포로로 끌려간 낯선 타국 땅에서 2세대가 넘는 동안에 갖은 고생들을 다 해가면서요, 어찌 그 포로 생활이 서름이 없겠습니까? 억울함이 없겠습니까? 그런 타향에 포로로 끌려온 그런 억울함 가운데서도 온갖 고생을 해가며 이제 겨우 정착을 하고 어느 정도 먹고 살만해졌습니다. 그러니 고레스 왕이 어느 날 칙령을 내려서 이제 너희들 고향으로 돌아가라, 돌아가도 된다, 이렇게 말한다고 해서 그 70년의 모든 기업들을 단번에 정리하고 돌아온다라는 것은요, 말처럼 쉬운 일이 아닙니다. 다니엘 같은 경우는요, 그토록 예루살렘 귀향을 바랬지만 못 돌아왔습니다. 왜냐하면 그는 이미 나이가 많았고, 오늘날처럼 큰 도로가 쭉쭉 뻗어 있는 것도 아니고요, 기차나 자동차를 타고 편안하게 여행할 수 있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요, 불안정한 그런 치안들 가운데 강도의 위협이 많은 그런 고달픈 여정이었습니다. 그래서 노년의 다니엘은요, 오고 싶어도 못 돌아왔습니다. 그 말은요, 다르게 생각을 해보면 지금 예루살렘에 돌아온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대부분 예루살렘에서 태어난 게 아니라 바벨론에서 태어났고요, 그러니까 몇몇 그 어른들을 제외하고는요, 단 한 번도 이 예루살렘을 보지 못했던 그런 자녀들입니다. 단지 그 부모에게 아니면 할아버지 할머니에게 어렸을 때부터 들었던 그 이야기가 전부였죠. 그래도 돌아왔어요. 보통의 결심과 각오로는 할 수 없는 일이죠. 그렇기 때문에 당장의 눈앞에 보이는 현실 때문에 좌절하고만 있지는 않았습니다. 비록 이방 땅에서 물려받은 신앙이지만 그 신앙을 따라서요, 가장 먼저 돌아와서 행한 일이 성전을 다시 재건하는 일이었습니다. 마치 그 필그림 파더스, 그 1620년에 메이플라워 호를 타고 신앙의 자유를 쫓아서 그 아메리카 대륙으로 넘어갔던 청교도들이 그들과 같았죠.
그러니까 청교도들은 가는 곳마다 교회와 학교와 병원을 세웠었거든요. 그들은 자기 집보다도 교회를 먼저 세웠습니다. 그처럼 예루살렘에 돌아온 이 백성들도 성전을 먼저 짓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얼마 못 가서 그 공사가 중단되고 말았어요. 바벨론 포로로 끌려가 있는 그 70년 동안 비어있는 땅을 차지하고 있던 그 이방 족속들이요, 이제는 토착 세력이 되어서 갖은 수단을 동원해서 방해했기 때문입니다. 아니,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을 짓고 하나님의 일을 하려는데 어떻게 이런 고난과 박해를 당할 수 있나? 이거 하나님의 일이지만 아직까지 하나님의 때가 아닌가 보다. 이러면서 무려 16년을 기초만 놓은 채 그 공사가 중단된 채 방치되었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성령의 감동을 입은 학개 선지자와 스가랴 선지자가 하나님의 성전이 황폐하였거늘 너희가 그리 판벽한 집에 거하는 것이 옳으냐, 이런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기 시작했고요. 그래서 백성들이 용기를 얻어서 다시금 그 중단된 성전 공사를 재건했습니다. 그것이 지금 이 스가랴 선지자가 활동하던 시대의 배경이라고요. 눈에 보이는 상황은 여전히 절망적입니다. 흩어졌던 백성들의 마음을 다시 모아서 이제 겨우 성전 재건의 공사를 시작하기는 했지만요, 또다시 어떻게 중단될지 몰랐고요. 그럴 가능성은 여전했고, 무엇보다도 외적들의 그런 위협과 그 공격으로부터 보호해 줄 만한 성벽이 무너진 채 여전히 백성들의 삶은 무방비로 노출되어 있었습니다. 성전을 다시 짓는다고 해도 그 백성들이, 예루살렘 백성들이 안정적인 삶을 영위하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은 과연 이루어지기는 할 건지, 저 무너진 성벽이 다시 재건될 수 있을 것인지. 그러니까 이제 겨우 성전 재건 공사를 다시 시작한 마당에 예루살렘 성벽을 다시 쌓는 것은 꿈도 못 꿀 일이었죠. 여전히 장래는 암담했습니다. 미래를 생각할 때마다 가슴이 답답해지는 거예요. 바로 그때 하나님은 스가랴 선지자를 통해서 환상을 보여주십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그러니까 바랄 수 없는 그런 상황 가운데서 여호와 하나님께서 장차 회복하실 예루살렘 성을 보여주시는 그런 환상이요, 하나님의 비전을 스가랴 선지자를 통해 보여주십니다. 저는 우리 모두에게도요, 우리 예일교회 공동체에도 그 은혜가 임하기를 간절히 소원하고 축복합니다. 우리는 눈에 보이는 현실이 전부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비전을 바라보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현실에, 당장의 현실에만 소모하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의 비전에 투자하는 그런 삶을 사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우리의 미래가 있고, 그래야 우리의 다음 세대의 미래가 있습니다. 먼저 1절을 보세요. 1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읽어봐 주세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자, 여기에 스가랴 선지자의 행동을 눈여겨 보시기 바랍니다. 어떻게 했다고요? 눈을 들어본즉. 물론 하나님께서 앞서 1장에서부터 환상들을 계속해서 연달아 보여주시니까 이렇게 눈을 들었겠지만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눈을 들어 하나님의 비전을 바라보게 하십니다. 물론 하나님께서 보여주실 때까지 기다림의 시간이 필요해요.
하나님이 주시는 하나님의 비전이잖아요. 내 욕심을 가지고 하나님의 비전이란 말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니 하나님께서 비전을 주시기까지 기다림의 시간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러나 기다리는 동안에도 땅만 바라보면서 살아서는 안 된다라고요. 눈을 들어 하나님을 바라보고 있어야 하고 하나님께서 주실 비전을 바라보아야 합니다. 누가 하나님의 비전을 받을 수 있죠? 눈을 들어 하나님을 바라보는 사람입니다. 비록 당장 눈앞의 현실은 막막하고 답답하고 힘이 빠져도 그래도요, 끊임없이 하나님을 바라보며 그 비전 보여주시기를 갈망하는 자에게 하나님은 보여주십니다. 그리고 그 비전을 이룰 수 있는 능력도 지혜도 주신다라고요. 그 작은 자가 천명을 이루고 그 약한 자가 강국을 이룰 것이라. 나 여호와가 속히 이루리라. 이사야 60장 22절에요. 그러니까 스가랴 선지자에게 보여줬던 이 환상을, 사실은 같은 내용의 비슷한 환상을 이사야 선지자에게도 보여주셨었더라고요. 그리고 또 에스겔 선지자에게도 보여주셨습니다. 에스겔 36장 37절입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그래도 이스라엘 족속이 이같이 자기들에게 이루어 주기를 내게 구하여야 할지리라. 내가 그들의 수요를 양떼같이 많아지게 하되. 하나님이 비전을 보여주시면서 뭐라고 말씀을 하셨더라고요? 그러나 이스라엘 족속이 이같이 자기들에게 이루어 주시기를 내게 구하여야 할지니라. 그러면 하나님께서 내가 그들의 수요를 양떼같이 많아지게 하고 그 작은 자가 천을 이루게 할 것이라. 그리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니 믿음으로 눈을 들어 하나님을 바라보십시오. 하나님의 보여주시는 비전을 간절히 바라셔야 합니다. 하나님의 비전은요, 그저 하늘에서 뚝 떨어지는 것이 아니라고요. 하나님의 영광을 사모하고요, 하나님의 임재를 갈망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간구하는 자, 간절하게 구하는 자에게 허락하시고 보여주십니다. 우리는 우리를 좌절하게 하는 당장 눈에 보이는 현실만 바라볼 것이 아니라 눈을 들어 하나님을 바라보아야 합니다. 눈을 들어 하나님을 바라보면서요, 내게도 하나님의 비전을 허락해 주시기를 뜨겁게 갈망하며 간절하게 기도해야 한다라고요.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비전은 측량줄을 잡은 한 사람이었어요. 곧 천사죠. 다른 성경에서는 이 측량줄이 하나님의 공평한 심판을 상징하기도 하지만은 여기에서는 재건과 회복을 상징합니다. 그러니까 왜 천사가 측량줄을 잡고 있겠어요? 예루살렘을 측량해서 그 너비와 길이를 보려고 하는 겁니다. 봐서 뭐 하려고요? 이제 성벽을 다시 재건하여 쌓아야 하니까요. 그러니까 이 환상은, 이 비전은 장차 하나님께서 예루살렘 성을 재건하여 쌓을 것이다, 회복시킬 것이다, 그 비전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아마 이사야 선지자는 기도했을 겁니다. 어렵게 다시금 재건된 지금의 이 성전 공사가 잘 마무리될 수 있기를, 그리고 더 나아가서 성전만 세워진 채 여전히 벌벌벌 불안해하고 두려워 떠는 게 아니라 예수를 믿는다고 해도 눈앞의 현실에 막막해하고 주저앉는 것이 아니라
예루살렘 성벽이 재건되기를. 그래서 다시 한 번 더 이 예루살렘 성에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게 되고, 이 백성들이 하나님을 향한 그 신앙과 예배 가운데 안정된 삶을 누리고 번영하게 되기를 기도했을 겁니다. 그 기도에 하나님이 하나님의 비전으로 응답하신 거라고요. 그런데 측량줄 잡은 이 천사가 대답하기 무섭게 또 다른 천사가 등장하죠. 불이 나게 달려와서 보다 더 구체적인 메시지를 전합니다. 4절 5절입니다. 이르되 너는 달려가서 그 소년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그 뒤에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예루살렘은 그 가운데 사람과 가축이 많음으로 성곽 없는 성읍이 될 것이라 하라. 여호와의 말씀에 내가 불로 둘러싼 성곽이 되며 그 가운데에서 영광이 되리라. 하나님이 이상한 그림을 보여주세요. 장차 예루살렘 성벽이 재건되기는 할 건데, 그 성벽이요, 돌로 쌓아진 단단한 성벽이 아니라 불타는 성벽입니다. 이 성벽이 뭐예요? 상상이 되시나요? 성벽은 적군이 뛰어넘을 수 없는 그 높음과 무너뜨릴 수 없는 그 단단함이 합쳐진 견고함이 성벽의 생명인데, 물리적인 견고함이라고는 전혀 없는 불타는 성벽이 예루살렘을 사방으로 둘러싸게 될 것이라고 그렇게 보여주세요. 이게 무슨 의미죠? 우리는 이 말씀을 어떻게 적용을 할까요? 첫째로요, 불성곽은 한계가 없습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비전을 받으려면 우리의 한계를 깨트려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이유 없이 불성곽을 말씀하시는 게 아니라고요. 아까 4절에 뭐라고 그랬었죠? 예루살렘은 그 가운데 사람과 가축이 많음으로. 그러니까 당장 눈에 보이는 형편은 성벽이 회파되고 백성들은 불안해하며 평안이 없는 삶 가운데 그 곳곳으로 흩어져서 사실은 얼마 되지도 않는 그런 소수의 사람들만이 살고 있었지만은, 여호와 하나님이 불성곽이 되시면은 그 삶이 바뀌게 될 겁니다. 평안하게 되고 번성하게 될 겁니다. 백성들의 수가 많아지고요, 가축들의 수가 많아질 겁니다. 목축을 하는 자들에게는요, 가축이 많아진다는 것은 풍요와 번영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앞서 인용했던 이사야 60장 22절 말씀 그대로요, 그 작은 자가 천을 이루고 그 약한 자가 강국을 이룰 것이라. 하나님이 그리 하신다라고요. 어찌나 강국을, 천을 번성하게 하시는지, 너무 많아져서 물리적인 성벽으로는 너무 좁아 한계가 있게 될 거라고요. 그러니까 이 말씀을 적용해 본다라면은 하나님의 비전을 받을 때는 우리의 한계를 깨트려야 합니다. Breaking your limit. 특히 생각의 한계를요, 경험의 한계를 깨트려야 합니다. 우리 청년들, 한계를 깨트리는 우리 예일교회 청년들 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제일 싫어하는 말이 뭔지 아세요? 해보지도 않고 안 된다는 거예요. 안 될 거예요. 해도 안 돼요. 우리는 안 돼요. 전에도 해봤는데 안 돼요. 안 될 것을 왜 해요? 하나님이 이런 말씀 싫어하신다고요. 해보지도 않고 안 된다고 말하는 걸 정말 싫어하십니다. 왜 출애굽 1세대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를 못했습니까? 그들 스스로가 안 된다 그렇게 말했거든요.
저들 앞에서 우리는 메뚜기와도 같습니다. 우리를 왜 이렇게 데려왔습니까? 이렇게 불신하고 불평하다가 말한 그대로 광야에서 다 죽고 말았습니다. 아마 현실적으로는 그 말이 맞을 거예요. 대적들을 보니까 기골이 장대하고 철기 문화에 강력한 무기를 가졌고 견고하고 강한 성을 가졌으니 현실적인 분석으로만 따지면 그 말이 맞았을 겁니다. 하지만 그 말은 스스로를 한계짓는 말이었고 하나님을 한계짓는 불신의 말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 말이 들린 그대로 민수기 14장 28절 말씀처럼 내 귀에 들린 그대로 내가 너희에게 행하여 주리라. 그리 된 거예요. 스가랴 선지자로 치면은 당장 눈앞에 보이는 그 현실의 막막함과 장래에 대한 그 불안함과 답답함을 이유로 스스로를 한계짓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비전을 바라볼 수 없더라고요. 그 이런 예화 있죠. 한 할아버지가 그 낚시를 하는데 큰 놈은 다 놔주고 작은 물고기만 담아가더래요. 보통은 반대잖아요. 어린 놈은 다 놔주고 큰 거 잡아가야 정상 아닙니까? 그래서 그 할아버지에게 물었어요. 할아버지 왜 큰 놈은 놔주고 작은 것만 잡아가세요? 그랬더니 그 할아버지 뭐라 그랬죠? 우리 집 프라이팬이 20cm라 큰 건 필요가 없어. 어리석고 웃기죠. 그런데 왜 그런 식으로 하나님을 제한하고 있냐라는 겁니다. 하나님을 향한 믿음과 소망으로 우리의 한계를 깨뜨리지 않으면요, 우리가 담을 수 있는 비전은 딱 지금 우리 그릇만큼 뿐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영광을 볼 수가 없는 것이죠.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이 친히 우리의 불성곽이 되어주십니다. 한계가 없는 불성곽이 되어주십니다. 이 비전을 기도로 품어야 한다라고요. 그리고 우리의 말하는 것이 달라져야 합니다. 여러분 자녀들 향해서도요, 너 안 돼. 네 그럴 줄 알았다. 안 되는 애야. 이런 말 하지 마시라고요. 얼마 전에 개그우먼 이성미 집사님이시죠. 그 이성미 집사님 유튜브 나온 거를 잠깐 봤거든요. 예전에는 그 자녀들에게 그렇게 욕을 내대고 험한 말을 했었대요. 그러니까 어느 날 근데 하나님이 문득 이런 음성을 들려주시더라는 겁니다. 너 말한 그대로 네 자식한테 해준다. 깜짝 놀라서 회개하셨대요. 그러고는 지금은 그 세 자녀를 아주 훌륭하게 키워내셨죠. 자녀들에게 안 된다는 말 하지 마십시오. 교회 안에서도 하지 마세요. 아니, 비전의 말을 내뱉을 수 없다라면은요, 차라리 침묵하시고 기도하세요. 우리는 한계가 없는 하나님의 불성곽 안에 있습니다. 둘째로요, 불성곽은 보호하는 성입니다. 하나님이 친히 불성곽이 되어 주신다라는 것은 무슨 뜻이겠어요? 하나님이 친히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신다, 그런 의미잖아요. 물리적인 예루살렘은 성벽으로 보호를 받지만 하나님의 백성은요, 하나님으로요, 그리고 하나님의 그 그리스도의 보혈과 성령의 권능으로 보호를 받습니다. 왜냐하면 끊임없이 사단은 우리를 영적으로 공격해야 되거든요. 특히 하나님의 비전을 꿈꾸려 하고
하나님의 임재를 갈망하며 하나님의 비전을 위해서 기도하면은요, 이 사단도요, 이 고약한 사단도 가만히 있지를 않습니다. 당연하죠. 사단이 제일 싫어하는 건 또 뭔지 아세요? 안 친해서 잘 모르시죠? 사단이 뭘 제일 싫어하냐면요, 하나님의 백성들이 가만히 있지 않고 하나님의 일을 행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것을요, 사단이 끔찍하게 싫어한다라고요. 그래서 할 수만 있는 대로 갖은 수단들을 동원해서 아주 교묘하게 영적인 공격들을 해댑니다. 만약 하나님의 백성이라 할지라도요, 하나님의 자녀라고 할지라도요, 전혀 하나님의 비전을 꿈꾸지 않고 그저 현실에 안주하거나 또 그 현실을 핑계로 망설이고 두려워하고 미루고만 있다 한다라면은요, 사단도요 별로 할 일이 없어요. 사단이 경계하는 것은 우리가 평안한 삶을 사는 것을 경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삶을 사는 것을 경계하는 겁니다. 만약에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지 않는다라면은요, 얼마든지 사단은 우리에게 부귀도 주고 평안하게 살게 해줄 수 있어요. 무조건 사단이 우리를 힘들게 하고 어렵게 살게 하는 거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이루려고 할 때, 하나님의 일을 이루려고 할 때, 그럴 때 뭐라고요? 공격해야 된다라고요. 특히 우리의 마음을 아주 교묘하게 파고듭니다. 그 지난 월요일이었어요. 그 집사람에게 오늘 저녁 뭐 먹을 거냐고 제가 여쭤봤더니 김밥이래요. 오후에 그 저녁을 먹고 갈까 그냥 갈까 하고 있는데 뭐 김밥이라 그러면서 나중에 애들 시켜서 보내줄 테니까 그냥 가래요. 그래서 저는 잘 순종하잖아요. 네, 왔어요. 5시가 됐어요? 안 와요. 6시가 됐어요? 안 와요. 그때부터는 배가 고프니까 살 화가 오르는 거예요. 집사람이 잊어버렸나? 시켰는데 첫째가 안 온다 그랬나? 둘째는 학원 갔으니 셋째가 안 온다 그랬나? 막 마음속에 원망이 생기고 짜증이 나고 불평과 화가 나는 거예요. 그런데 그때 그 순간 내가 이것 가지고 화낼 사람이 아닌데?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네. 평상시 같으면 그런 거 가지고 전혀 짜증내거나 하지 않거든요. 누가 넣어준 생각이에요? 맞아요. 사단이 교묘하게 틈타고 제 마음에 그런 생각을 넣어주려 한 거죠. 사단은 자꾸 그렇게 우리 마음속에요, 섭섭한 마음, 원망하는 마음, 불평하는 마음, 미워하는 마음, 시기하는 마음, 정욕과 탐욕에 그렇게 욕심내는 마음을 신명시 넣어놓습니다. 평소 같으면은 그런 아무렇지도 않게 넘어갈 일들이 마음에 걸리게 만들고 화를 내게 만들고, 그래서 성급한 말을 내뱉게 만들고 서로 간에 오해하고 이간질하게 하는 말을 하게 만듭니다. 사단의 전략은 언제나 같습니다. 우리 마음이 흩어지고 무너지게 만들게 하려 한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과 생각이 하나님께 집중하지 못하게 만들고 하나님의 비전을 꿈꾸지 못하게 만들고 하나님의 일에 용기 내지 못하게 만듭니다. 그러면 사단이 성공한 거예요. 그래서 자꾸 문제를 문제되게 만듭니다. 우리 삶이 평안하지 못한 것은요,
문제가 있어서가 아니에요. 한시라도 문제 없었던 때가 언제입니까? 진짜 문제는 뭐냐면요, 그냥 지나갈 문제가 지나가지 않고 점점 더 그게 커지고요. 그러니까 문제를 크게 만들고 거기에 우리의 모든 생각과 마음과 힘을 쏟아버리게 만드는 거. 사실 사단은 우리가 불행하든지 행복하든지 그거 별로 관심이 없습니다. 사단이 경계하는 것은요, 우리가 행복하게 사는 게 아니라 그 행복 때문에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께 감사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하나님의 일에 헌신하는 것을 경계하고 방해한다라고요. 그것을 위해 끊임없이 공격을 해대는데, 특히 지금처럼요, 한 해에 은혜로 이 한 해를 마무리하고 소망으로 새해를 계획하려고 하고 뭔가 하나님의 일을 꿈꾸고 준비하려고 할 때마다 더 사납게 공격합니다. 아니, 평소에는 제가 그것 가지고 짜증낼 사람이 아니었다니까요. 그러니까 이 시기에 더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꿈을 준비하지 못하게 가진 방해를 해댑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더욱 의식적으로요, 하나님이 친히 우리의 불성각이 되어주심을 기억하고 생각해야 합니다. 마음속에 사단이 그런 생각을 넣어주고 싹을 틔우려 할 때마다요, 아니, 무슨 소리? 나는 지금 하나님의 비전을 꿈꾸는 것만으로도 바쁘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집중하는 것만으로도 바쁜 내 모든 생각과 마음과 에너지는 오로지 주님께 집중한다. 사단이 그런 교묘한 생각을 넣어주실 때마다 스스로에게 그렇게 선포하시라고요. 그러면 문제가 힘을 잃게 되고요, 문제가 더 이상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우리 마음과 생각을 평강으로 지켜주세요. 빌립보서 4장 6절 말씀 잘 아시죠? 같이 읽어볼까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아무것도 외워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빌립보서 4장 6절 띄워주시네요. 자, 여러분 같이 읽어봐 주세요. 시작. 아멘. 염려하지 마시고 불성각 대신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의 비전을 꿈꾸면 됩니다. 마지막으로요, 불성각은 하나님의 임재입니다. 하나님께서 친히 불성각이 되어주신다라는 것은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겠다라는 그 하나님의 임재와 영광에 대한 비전을 보여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항상 갈망하고 꿈꿔야 될 비전은 뭐냐면요, 다른 거 아니에요. 하나님의 임재입니다. 하나님의 임재가 있어야 돼요. 5절 말씀에도 다시 보시면은 여호와의 말씀에 내가 불로 둘러싼 성곽이 되며 그 가운데에서, 그 예루살렘 백성들 가운데에서 내가 너희와 함께 있으며 그 가운데에서 영광이 되리라. 하나님의 임재를 강력하게 경험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의 갈망이 되어야 한다라고요. 그러니 일을 할 때도요, 항상 하나님과 함께 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설령 그 사람이 하나님의 일을 한다 할지라도요, 그 일은 하나님의 영광이 아니라 자기 욕심을 위한 게 돼버리는 거예요. 우리는 불성각이 되시는 하나님의 임재 안에서 보호받고 샬롬을 누립니다. 그 은혜를 그리스도 예수를 통해서 우리에게 이루어 주셨다라고요. 그래서 예수님이 오셔서 계속 그런 말씀하시잖아요.
요한복음 15장 6절 말씀만 한번 볼까요? 거기에 보시면 예수님이 뭐라 그러셨습니까?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많은 열매를 맺는 비결이 여기에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 안에 거하시고 우리가 예수 안에 거하면은요 열매를 많이 맺게 된다라고요. 그래서 바울은 뭐라고 고백을 합니까?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은 우리의 고백으로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갈라디아서 2장 20절입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아멘. 이 고백이 저와 여러분의 고백 되시길 바랍니다. 스가랴가 환상을 보고 대략 70년쯤 후에 이 비전대로 예루살렘 성벽이 느헤미야를 통해서 재건됩니다. 그러나 그 성벽은요 나중에 로마군에 의해서 다시 무너지고 맙니다. 돌 위에 돌 하나 남기지 않고 다 철저히 무너져 버리고 겨우 하나 남은 게 지금 통곡의 벽 하나뿐입니다. 사람들은 당장 눈에 보이는 당장의 안전과 부귀를 보장해 줄 수 있는 그런 성벽을 원하지만, 그러나 그것은 진정 우리를 보호해 주지 못합니다. 그것들은 결국 언젠가 다 무너지게 될 거라고요. 그러나 예수님은 지금도 자기 보혈로 우리를 덮으시며 친히 우리의 불성곽이 되어주십니다. 예수님께서 친히 나와 내 가정과 우리 교회의 불성곽이 되시며 성령을 통해서 지금도 그 일을 이루어 가고 계시다라고요. 고린도전서 3장 16절 말씀 잘 아시죠?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교회가 곧 성령께서 거하시는 하나님의 성전입니다. 눈에 보이는 예배당 건물이 아니에요. 영적인 교회 공동체가 성령의 전입니다. 오순절 청년 강림 사건 때 근데 그 성령님께서 어떻게 임하셨어요? 불에 갈라지는 혀와 같이 불로 임하셨습니다. 불로 임하신 성령께서 우리 안에 계시고 우리 교회 안에 불성각이 되어 지키고 계십니다. 우리가 더 강력하게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할 때 하나님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될 것입니다. 그러니 당연히 우리는 하나님의 불성각 되어 주심을 생각할 때마다 가장 먼저 하나님의 임재를 갈망하고 기도해야 한다라고요. 성령 안에서 내 안에 또 우리 안에 예수님을 경험하고 성령께서 역사하심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되기를 기도하십시오. 교회를 위해 중보할 때마다 그 제목으로 기도해 주십시오. 말씀을 맺습니다. 지금 당장의 현실이 불안하고 장래가 암담하게 느껴질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의 불성곽이 되어주십니다. 우리의 한계를 깨뜨리시고 지켜 보호하시며 친히 함께 해주십니다. 그러니 눈을 들어줘요. 제발 눈을 들어 하나님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비전을 갈망하고 하나님의 그 비전을 꿈꿀 수 있기를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임재와 그 능력과 영광이 필요합니다. 이 은혜를 위해 한 마음으로 기도하시는, 그리고 갈망하시는 그런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의 불성하게 되어주시며 우리의 한계를 깨뜨리시고 우리를 지켜보호하시며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께서, 그 예수님께서 나를 덮으시고 인도해 달라는 그런 마음의 소원 가지고 함께 고백하겠습니다.